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청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구분하시는데 약간 게으름병 같은 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건 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일단 먼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문에 질문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을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저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면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눌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으니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찾지 못하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기준을 나누셨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왜 만들자고 하셨죠? 26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말로 풀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끌어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살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것. 그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잘 지내고 있는지
돌봐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한 말로 하면 통제한다라는 것인데, 곁길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갈 때 지키는 것, 그래서 통제하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을 그곳 가운데 두셨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인데요, 바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이제 동물들을, 그리고 사람이 다스릴 그런 존재들을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 것이 사람의 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올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먼저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냥 언어 사전에 보면 선이라는 것의 어떤 기준을 도덕이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어학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기준에 올바른 것. 그래서 악은 뭐냐면 어떤 기준에 어긋나서 나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 중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뱀은 또 간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 뱀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뱀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라는 것으로 신학적으로는 논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너무 상징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거는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성이냐 아니면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뱀이냐, 이것에 집중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학자들이 논쟁해도 결론이 안 난 굉장히 어려운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그리고 또 선과 악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뱀이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쵸? 근데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눈이 밝아질 거고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러면 이 뱀이 거짓말장이라고 여기고 이 뱀을 잘 다스려줘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뱀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맡은 사람의 일이 너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면 뱀한테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하셨다. 넌 그거 어디서 들은 거니?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뱀을 통제해야죠. 그 뱀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말에 혹하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건 일단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니까 저거 먹을 만한데? 저거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죽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이죠. 보니까 그럴만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느냐, 이 뱀이 거짓말하느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악은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징을 하나 좀 발견해 보면, 진리는 명확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말 안 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돼, 이게 끝입니다. 근데 거짓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살살 꼬십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살살 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짓이나 악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호하게 한번 딱 얘기하고 마나요? 계속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런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해야지. 야, 이게 맞잖아. 야, 저거 좋은 거 같지 않아? 계속 수시로 찾아와요. 그쵸?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이게 맞아, 이거로 가야 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따라, 아니면 이건 지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별 말씀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은 옆에서 계속 꼬셔요. 상황이 벌어지면, 야, 이거 이런 거야, 야, 조금 생각해봐야지, 네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꼬시죠. 그래서 악의 특징은 거짓이고 계속 꼬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럴듯한 말로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한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CEO인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CEO가 직원을 뽑는 이유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이 사람이 잘 열심히 일해서 내가 유익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이 회사의 CEO나 그 외 임원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기분도 좀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그 목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자기 맡은 일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나도
섬김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돈 많이 버세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백화점이나 뭐 좋은 데 가면 돈 많을수록 더 섬김 많이 받죠. 그쵸? 뭐 VIP 고객, 그 다음에 많은 재정을 쓰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정말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섬김 받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스리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분별하거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고, 아, 저거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먹게 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들을 내가 차지하는 거가 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고 섬김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섬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야기하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이게 깨지고 난 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너 나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가 나 섬겨야지, 내가 더 높은데.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그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는 알 수 없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전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이를 모르셨을까? 둘 사이가 나쁜 거를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알고 계신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전 이게 좀 의아했어요. 왜 굳이 분란을 만드시지?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둘 다 받을게 이러셔도 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 때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가인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가 나쁜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받지 않으시고 올바른 것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 사람을 지으신 그대로 뱀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내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실제로 행동하기까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네, 감사해요. 표시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우리는 흔히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많이 여깁니다. 왜? 잘 안 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시키셨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셨다면 하나님은 이 말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못하는 존재인데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것이 선과 악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혹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죄가 찾아와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인은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가 자기를 삼키도록 놔두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거짓인지 진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가면, 그 후에 6장 5절로 가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좀 분별이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것을 좀 잘못하고, 이것은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라는 것 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의 악함을 생각하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한 자신의 본분은 완전히 떠났고 진리와 거짓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긴커녕 삼켜져서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들을 계획하는 것, 그것들을 다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악하다고 얘기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악하다. 이대로 두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그냥 나 혼자 잘 살거나 다른 것들을 계획하면서 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슬픈 건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있어요. 왜? 사람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일들이 만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회된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를 동행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다스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입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나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건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계획했었던 일,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었었던 것, 내가 여전히 가지고 싶었었던 것, 그것을 버리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소 그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타임머신이 있다고 좀 가정하면 언제, 어느 시절로 좀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힘든 시절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때로 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지금 있는 곳에서 가면 내가 정말 행복했던 때로 거의 다 가고 싶으실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1950년 6월 25일로 가고 싶으신 분 있어요? 타임머신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1919년 3월 1일 뭐 이때로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없죠.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2000년 전에 로마로 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임머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누리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세상 가운데 오시는 시점이 그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다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 모든 영광, 누리실 수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다스리시는 때가 왔다 라고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삶이, 그리고 그때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몇 세에 죽었다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뒤에 말씀 가운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은 진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악할 뿐인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다 썩어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열어두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어긋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오실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좀 더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올바르게 하는 것을 선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에 어긋난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으신 세상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며 그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입니다. 서로가 서로 사람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은근히 아닌 척. 그렇게 해야 나의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세대에 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도무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본을 보이겠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맡기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높은 자라면, 세상의 기준이든 하나님의 기준이든 높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깨어진 세상에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 우리도 살고 싶지 않은 그 로마 시대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기쁨 소식 전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는, 죄를 다스리긴커녕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웠으니 너희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이고, 그것이 이 땅을 회복시킬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기에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고 너희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대 악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